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저녁이 되었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집으로 간다고 해서 먹을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셔요. 근데 저녁 때까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 직업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죠.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해서 뭐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잠을 잘 때 그냥 이렇게 겉옷,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옷 있죠? 중동 사람이 입는 거. 그거 덮고 자는 거예요. 이게 낮에는 이불이고 더위를 피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 수분이 없어서 이 낮에 그늘만 만들어주면 시원하거든요. 시원하다는 게 뭐 에어컨 틀듯이 뭐 선풍기 틀듯이 시원하다는 게 아니라 안 덥다는 거예요. 안 덥다는 거. 밤에는 또 추워요. 밤에는 뭐 그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3도, 4도. 뭐 낮게 떨어지면 그러고 아니면 6, 7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덮고 자면 또 잘만 해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 가봐야 뭐 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먹여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거죠.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줘야겠다.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을 시험해 본 거예요. 믿음을 시험해 본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게 해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인데 굉장히 아주 어렵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가만 보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조금씩만 주면 200데나리 부족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게 했어, 그죠? 떡은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200데나리온의 빵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한 사람당 조금만 줘도 빵이 200데나리온치가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했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산다고 해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밖에 못 줍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을 이렇게 어렵게 그냥 애둘러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을 예전에 10만 원인데 요즘 한 데나리온이 1당 10만 원, 지금 뭐 15만 원,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데 노동자 일당이거든요. 근데 요즘 노동자들은 비싸요. 일당이 비싸. 기술자는 30만 원이야. B급 기술자는 20만 원. 10만 원짜리 기술자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요즘 돈으로 계산한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만 계산해 보니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계산했을 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랑 남편이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고 있으면 당연히 부인도 일이 없으니까 같이 왔을 거고 애들이 하나씩만 따라왔어도 3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15,000명, 2명씩 낳은 가정은 더 많을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15,000명은 최소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만 5,000명으로 계산하면요 1인당 6,000원어치 사주는 거예요. 6,000원어치 빵을 사줘야 돼요. 6,000원어치 먹으면 괜찮죠? 먹어도 배부를 것 같죠? 요즘 짜장면이 7,000원 하니까. 근데 남자와 아이들,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요 3천만 원일 경우는 2,000원, 1인당 2,000원씩 사줄 수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이면 1,334만 원어치 사줄 수 있어요. 1인당. 그러니까 만약 더 많으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야. 뭐 2,000원어치 먹어가지고 배가 찰까? 예를 들어 빵은 또 이렇게 부풀려 놨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거지. 부족해. 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런 얘기예요.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만 줘도 2천만 원어치 빵 산다고 해도요 조금씩밖에 못 줘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2천만 원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예, 예수님 2천만 원어치 사주면 되겠네요. 3천만 원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할 텐데 조금씩 준다고 해도 2천만 원어치 빵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해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보시고 상황 보시고 좀 판단을 내리세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걸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돈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잖아요, 실제로. 왜 없는 걸 아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말씀 전하러 가시면서 아침을 못 드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렇게 보고 저거 따먹으면 되겠구나.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없으니까 막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전도하러 가잖아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밀을 까먹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왜 까먹어? 그 비난 당하죠. 안식일날 이랬다고.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까먹지. 밀이 뭐 맛있다고 까먹어요? 생밀이. 응? 맛없지. 여러분 그냥 그 벼밭을 지나가면서 논을 지나가면서 벼를 이렇게 까가지고 먹나요? 그럼 맛없는 걸 왜 먹어? 집에 있는 흰쌀도 안 먹는데 밥을 해 먹지. 그게 지금 제자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음식 대접받고 그러는 거지 이 전도하는 게 힘든 겁니다. 계속 가난과의 싸움이야. 전도한다는 것은 가난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행하지 않은 것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가난한 사람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분석을 해석해 보면은 전도하러 다니느라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죠, 물론.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자들이 가난했다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 돈도 못 버니까 당연히 가난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전도하다 또 매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돌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왜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도하러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배고픈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예수님 참. 근데 예수님이 선생님이니까 또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2천만 원, 3천만 원. 참 예수님 너무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또 말했죠. 여기 한 소년이 음식을 갖고 오긴 왔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예우를 갖추는 거죠. 그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구해 보긴 했는데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됐다.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 아들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그런데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해요.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넘칠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해. 더군다나 답답한 것은 예수님이 이번이 처음 기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풍랑도 잔잔케 하셨죠. 귀신도 내쫓죠. 예수님 못하는 게 없어.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안 믿는 거야. 아휴, 답답하죠.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려고 하셨는데 역시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고 못 믿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지 예수님. 이 모인 사람이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인데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후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똑같이 그래요. 엄두가 안 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보통 성도들이 사람들이 곤란한 게 뭐예요? 곤란을 당하는 게 제일 먼저는 돈이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돈이 없어. 또는 건강이 없어. 또는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없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곤란스러울 때, 당황스러울 때가 바로 그래.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없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어. 그럼 절망하잖아요. 포기하자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포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제일 많은 얘기가 돈이 없어. 돈이.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죠.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불가능한 재앙을 내렸다고요. 마지막 재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잖아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대가 싹 건너가고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집만 골라서 쫙 가가지고 다 죽이냐고, 장자들을.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었다. 말이 됩니까? 전염병이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피해서 전염병이 가냐고. 그러니까 막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막 억지를 부리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그냥.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런 기적을 봤죠.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갈라버리잖아. 하나님이 샥 갈라버려가지고 땅을 밟고 가게 하죠. 이런 기적을 봤으면 믿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근데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어. 근데 또 뭘 원망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지. 이거 기적이잖아. 여러분, 매일 만나를 내렸다니까. 그럼 매일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 불평해. 그 원망 불평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 그런 기적을 봤으면 그럼 감사해야지. 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원망 불평해. 그런데 이제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가가지고 한 달 내내 고기를 주겠다. 응? 아예 질려가지고 이제 다시는 고기 안 먹을래요. 말할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민수기 11장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러면은 노인들, 여자들, 애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애굽 인구를 200만 명, 많이 보는 사람 300몇 명으로 보거든요. 3배잖아요. 6, 38. 그러니까 더 보는 거야. 이 많은 사람, 이 양떼를 다 잡고 소떼를 다 잡아도 이걸 어떻게 한 달 내내 먹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모세가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님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님의 손이 짧으냐? 지금 내 능력을 의심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외출하기 때를 보내서 정말 질리도록 먹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라, 옮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적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거죠. 모세도 보니까 겨자씨보다 조금 작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작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지. 그냥 소설책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고. 진짜 믿으면 그걸 왜 의심하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남지. 아무것도 없어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기적에 필요한 믿음이 얼마나 커야 돼요? 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큰 거 없어요. 다 작은 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엘리야 선지자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의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흉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느라고 어떻게 해요? 사렙다 가부한테 보내죠. 사렙다 가부한테 갔더니
밀가루 한 줌, 조금 있는 기름, 그게 전부야. 근데 그걸로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배부르게 먹이셨어.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근데 돌멩이 하나. 이스라엘 군대가 다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데 그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를 겁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는 돌멩이 한 개밖에 안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능력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없어. 믿습니까? 우리한테 그게 커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커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은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딸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한번 갔는데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아빠 여기 돈 많아? 아빠 부자야?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그 아이스크림 정도는 배 터지게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왜 아빠의 능력을 너무 작게 보는 거지? 이렇구나 사람이. 제가 나를 모르는구나. 같이 살지만 몰라요. 아빠가 얼마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이스크림 정도는 뭐 사람이 얼마나 먹겠어. 그건 다 사줄 수 있지. 다 사 먹으라지 다 먹지도 못할 텐데. 가끔 아이스크림 잔뜩 사놓으면 질려서 안 먹어. 좋아가지고 사놓고 안 먹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같이 살아도 몰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샥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크잖아. 60만 명인데, 아이고, 이게 다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 한 달 내내 고기를 준다고?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해내겠다 마음 먹을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빽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냐면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거 아닌 이상은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 선지자는 죽었고 빚을 잔뜩 지고 자식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하죠. 도와달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을에 가서 다 그릇을 빌려와라. 사렙다 가부처럼 정말 기름 조금 남아있어요. 그 그릇에 다 따르라. 마을에서 빌려온 그릇을 전부 다 채우니까 이제 더 이상 따를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끝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옆 동네 가서 그릇까지 빌려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았을 거야. 거기서 자기네 동네에서만 그릇을 빌려왔잖아요. 물론 최선은 다한 거지. 이제 설교를 하니까 예를 든 거예요.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그릇,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미 다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나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없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믿음을 채워야 돼. 지금 돈을 채워서 될 일이 아니고 돈을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채워놔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점검해야 돼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의 문제인가 그걸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순종을 해야지.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억지를 부리면은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불행해져.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니까. 믿음이 만약 부족한 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기다려야 되고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거라면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두 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자꾸 내 돈이 없어, 백이 없어, 건강이 없어, 지혜가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거기서. 계속 어려운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입술을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 입술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문제야. 인생의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안 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돈이 없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야. 응?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하여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소설책으로 읽는 것처럼 읽고 현실에서 적용을 안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